야고보는 기근으로 인한 가난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했던 그 복음의 진리 앞에,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그런 유대 종교자들에 대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세우기 위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진 것은 우리가 늘 잊지 않은 것은 이런 논리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던 말씀, 복음의 핵심 진리로, 그리고 야고보서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에 행함이 빠지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얼핏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행함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행함을 중요시 여기고 행함을 강조하면서 행함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더 우리가 더 한 발짝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행함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그 당시의 종교 회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수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든 성도들에게 바르게 증거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복음의 핵심 진리라는 것을 말씀했고요. 그래서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의 결과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받지 않고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져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 진리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찾아오는 시험을 이겨내는 자가 참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간보기 위해서 나를 테스트합니다. 시험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나를 그렇게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맞으면 함께하고 맞지 않으면 그냥 배제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금 초등학생들에게는 시험이 없다고 해요.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갈 때 꼭 반드시 시험을 봐야 되고요. 또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내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시험을 다 봐야 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시험을 이기는 자가,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을,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일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이고요,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유혹과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으로 성도는 굳건한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쳐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요, 이 시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는가? 14절에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우리가 시험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죄의 미혹으로 죄악된 길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사실 이렇게 시험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본질상 부패되었다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을 가리기 위해, 숨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면을 씁니다. 그래서 아닌 것처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마귀가 주는 시험 속에서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은 것처럼,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이단들이 여러분을 미혹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정말 좋은 종교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면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해서 좋은 일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 시험은, 그 미혹은 마귀의 시험으로서 우리에게 깊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올무에 빠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는 길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매우 달콤합니다. 마귀는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어삼켜버리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잘못됐는데 이 길이 아닌가요라고 해서 후회할 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길로 우리를 몰아세우는 것이 마귀의 유혹인 것이죠. 또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시험 중에 하나는 마귀의 유혹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는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성도를 연단하시기 위해 주어지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절 4절 1장 2절 4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을까? 시험을 이겨냄으로 인하여, 그 시험을 견뎌냄으로 인하여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사가지고 자녀에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오늘이 아내의 남편의 생일이에요. 오늘의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와. 내가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빨리 와.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 말은 숨기지요. 그러면서 그냥 빨리 와서 그분이 내가 준비한 이벤트에 감동을 받아주기를,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천에 알리진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만 알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3,000% 가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종결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시험을 참는 자에게, 시험을 견뎌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생명의 멸관을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에게 최고로 소중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제가 이벤트 좀 약간 넣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준비한 이벤트를, 그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참아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이냐? 네가 요한계시록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본질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결과물이 아니라 시험을 참고 견뎌내므로 그것을 이겨내므로 주어지는 선물이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는 구원의 선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생명의 멸관을 누릴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고달픈 길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나와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사모하는 시간이요, 여러분 마음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누가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누가 전화 왔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나갈게. 예, 좋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우선순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밀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하는 날이네. 갔다 오면 8시 반인데 그때 괜찮겠어? 예. 그때 그래 만나자라고 하면 참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해야 되죠. 그리고 녹화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이 그 가는 도중에서도 기도하면서 예배자로 서시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이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문제를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순리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아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렵게 생각들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그 문제가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고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을 늘 이겨내고 반복적으로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왔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합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말 괴로워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떤 게 뭐가 문제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뭘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들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잘나서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그 사람 나를 미워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 더 품으면 되지, 더 이해하면 되지, 더 사랑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나를 미워했는지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더 사랑해주고 섬겨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겠죠. 예수님도 우리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 넌 이게 문제야, 넌 이것 때문에 안 돼라고 주님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너 나를 따를래? 너 나를 따라 이리 와, 나와 같이 함께 가자, 내 제자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콜링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 같은 자도 하면서 주님 앞에 그냥 부름에 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복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예, 산상수훈, 팔복. 역시 우리 교회는 대단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목마른 자 있죠. 그들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팔복에 주어지지 않는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야고보서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 뭐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이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면류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팔복만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 이겨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축복을 받는 은혜임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와닿을까? 여러분 시편 1편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로 인간의 선행과 관계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인하여 인간의 산업과 후손들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주는 이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약속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복 있는 자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된 말씀 위에 반드시 서 있기 때문에 죄인의 유혹에 넘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시는데, 하나님이 겸손하신데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은 여러분 자랑 삼으라고 여러분 내놓은 게 아닙니다. 대소요리 문답,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대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문제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이 죄의 길에 들어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시험을 만날지라도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잠언 8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결혼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결혼했을 때 시부모님 눈치 보느라고 신혼생활을 잘 못하셨죠. 그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지금을 생각해 보십시다. 네. 지금 여러분 가장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시죠? 네. 그 남편이 아내가 직장에 출근했어요. 근데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여러분
요즘 그냥 드라마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상황에 지금 맞춰서 설명해 드리려니까 어렵거든요. 예. 지금 드라마 상에서 정말 이 뜨끈뜨끈한 신혼 부부가 출근을 합니다. 출근할 때 어떻게 출근합니까? 다녀올게 하고 그냥 가요? 아니죠. 포옹을 하든지 입맞춤 하든지 따뜻하게 하고 막 안부 되려고 꼭 가야 돼? 나 놓고 막 가야 돼?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어떻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보냈어요. 그럼 퇴근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아내가 아니면 먼저 온 남편이 맛있게 밥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해서 그 아내가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죠. 어떻게 기다려요? 신혼 때 말이에요. 신혼 때.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우리 남편인가 우리 아내인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문 열리자마자 달려가서 허니 사랑해 여보 왔어?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이 이 상황.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뭔지 알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문설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어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맞이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맞이하기 원하실 때에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일하셨잖아요. 수고하셨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정말 큰 일이 있어서 대박 큰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야, 이 돈이면 우리가 몇 달은 먹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갑자기 1,000만 원이 필요해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1,000만 원을 열심히 벌어왔어요. 이거 내 돈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1,0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없어. 그러십니까? 나 이거 얼마 만에 번 돈인데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겠죠? 근데 줘요 안 줘요? 줍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나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내일 또 벌면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한 번밖에 없는 그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한 번밖에 없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본인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괴로워서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린다는 기쁨으로 그 구원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길을 기쁨으로 사랑하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시는데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시는지. 눈에 보여지는 내 남편, 내 아내는 여보, 내 자녀가 오게 되면, 오랜만에 오게 되면 잘 지냈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그래 꼭 이래. 그래서 막 하면서 밥도 주고 맛있는 거 주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의 충만함의 기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5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예수 동행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혹시 예수 동행 세미나 다녀오신 분? 네, 마음속으로 드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강의를 듣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강의를 합니다. 예수 동행 세미나는
1년 365일 24시간 모든 시간 시, 분, 초까지 해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으면 주님 잘 주무셨어요? 주님은 안 주무시지만 그냥 그렇게 주님께 인사를 하는 거고요. 아침 밥을 먹을 때 주님도 식사하세요? 하고 내가 밥을 먹는 겁니다. 회사 출근할 때 여러분 혼자 가시잖아요. 근데 주님 옆자리에 앉으셨죠? 같이 가십시오 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고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산책을 하는데 주님 손 잡으시죠 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걸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하더라는 것이죠. 처음에 듣고 웃기고 있네 그랬어요. 네. 의식하려고 막 노력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미나를 듣고 나서 감동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미나를 왜 이렇게 열었을까? 왜 그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왜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할까라고 고민해 보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분과의 동행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분들이 노력하고 있구나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밥 먹으면서 주님 같이 식사하시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산책하면서 주님 손 잡으시죠. 했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지만 꼭 주님 내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 그 주님을 향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 우리 손을 금하여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느니 이와 같은 사람은 굳게 잡은 사람은 이렇게 그 주님을 복음을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복인지 아시겠죠?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또한 잠언 8장 34, 35절 문설주 옆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56장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자, 내 손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인간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금방 은혜를 받아요.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다가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주일날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면서 이야기 막 해요. 그러다가 한번 나오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목사 말씀 뭐였어? 라고 물어보세요. 뭐였지? 고민하다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고 괜찮아요.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야고보가 시험을 참다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뭘 참으라고 했는데 뭘 참으라고 했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괜찮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여러분에게 그걸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조금 시간 지나보면 그랬구나 오늘 시험을 참으라 했구나.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이렇게 시험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있구나. 마귀가 주는 시험에는 우리가 이겨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는 우리가 통과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는데 그래서 이겨내는 자가 복이 있다 했구나.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믿음의 복을 주는 것이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이 일이 왜 내가 시험을 받고 있지? 라고 하는 그 시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일부러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시험하면 그 시험을 이겨낼 자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이죠. 의외의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욥이죠. 욥.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당신의 백성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지 내가 테스트해도 되겠습니까? 시험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해봐라. 다만 그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많은 시험을 다 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죽게 했고요. 그리고 가진 재산 다 가져갔고요. 아내가 자기를 저주했고요. 자신의 몸에 문둥병에 걸려서 그런 추잡한 인생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시험을 참아 승리하게 하셨죠. 그 믿음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것이라기보다도 엄밀히 말하면 시험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시험을 받기 위해서 사단에게 찾아가셨는데요.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절을 해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고 3가지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사단을 쫓아내셨어요. 이겨내셨죠.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그것을 맞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올 시험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은, 힘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내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내게 시험을 주시는 자가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도록 돕는 자인 것이죠.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대부분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죄의 길에 나를 이렇게 유혹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13절,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깊이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사람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한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받는 시험은 우리 스스로의 욕심에 의해서 사람이 미혹되는 것이다. 열심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서 먹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시험이 들어요? 옆집의 아저씨와 친구 누구와 비교하게 되니까.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200을 벌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20평의 집에서 그냥 작은 승용차를 타고 나는 살고 있는데 똑같은 직장에 다니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40평의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걸 누리고 살아갈까? 비교하지 않으면 시험 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교하니까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투자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잘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못 되면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결과적으로 좋으면 좋겠지만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겨요?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어렵지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은 나로 인하여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우리가 시험이 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 은혜로 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더 필요하면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줄까라고 했어요. 100만 원. 여러분 주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많이 어디다 쓰게 여러분 그러세요? 더 안 필요해? 더 필요하면 말해? 그러면 그 아이가 더 필요하면 뭐 해요?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줄 능력이 되면 필요한 만큼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내 입을 크게 열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그것이 내게 필요한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또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게 그게 분해서 과분해서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만약에 더 큰 시험을 들어서 믿음을 실족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나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 지금 주신 겁니다. 철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분수에 맞는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도 오늘 야고보 사도행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광명한 천사처럼 탈을 쓰고 위장하여 우리를 속고 속이게 만들어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은사와 더불어 영육간의 가장 귀한 선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내게 족함을 알고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걸을 수 있는 것도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루를 살게 하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주 온누리에 가서 가장 처음에 마음 아팠던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냥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자식이 유치원 때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지금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이 됐어요. 한 7, 8년 좀 된 것 같아요. 더 넘었군요. 지금 제가 간지 4년,
지금 4년 됐으니까 한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가서 기도해 줬는데 처음에 막 손가락이 움직이고 하길래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줄 알았어요. 정말 진지하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회복이 안 되시더라고요. 아직.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연락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정말 마음 아팠어요. 다 아이들이 아빠랑 손잡고 가는데 자기는 엄마밖에 없거든요. 아빠라고 이름을 부르고 싶고 아빠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아빠가 없어요. 아마 그 둘째 아이는, 큰 아이가 여자아이고 둘째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둘째 아이는 아빠에 대한 존재를 모를 겁니다. 아무런 기억이 없을 거예요. 왜? 그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너무 마음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하루를 살 수 있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밥을 먹고 교회를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감사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이만하기 다행이라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욕망은 온갖 좋은 것들이 나의 욕망이 실현되는 실현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나의 욕망이 내 자신을 속이는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속는 것을 즉각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속아서는 안 되죠. 거짓에, 잘못된 것에, 미혹의 영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십시다. 죄는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고요.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의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어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흘리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성만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마시게 하신 다음에 말로만 그들에게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어떻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을까요? 고난, 걱정, 근심 속에서 두려움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주님은 기쁨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아니죠. 부모로서 자식에게 좋은 삶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자식이 잘 사는 것 보고 우리가 행복해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 1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4, 35절 이사야 56장 로마서가 잠언 8장 34, 35절 이사야 56장 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그러면 시험을 당하는 교회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잘못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 드렸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미워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 오류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미워서 여러분이 그런 엄청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시란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고통의 순간으로부터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그 시험으로 넘어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란 사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악의 세력이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이죠. 계속 하나님과 악한 영이 싸우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맞서 견뎌 싸울 만한 상대가 사단 마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루시는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집을 내가 준비하도록 가노라. 그리고 그 집이 준비되어지면 내가 그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악한 영과에 막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우리의 거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하나님의 내가 미워서, 내가 어떤 영적인 전쟁 속에서 나에게 피해 의식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근원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과 죄가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그 고난이, 그 시험이 내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죄를 과감하게 끊으면 됩니다. 욕심을 과감하게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내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오늘 내게 주신 하루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따라가려다가 관계가 깨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내게 족한 은혜대로, 내게 주어진 형편대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나갈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마귀가 찾아오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